참된 안식을 누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제 마음에 주신 단어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rest. 영어를 좀 섞어서 써볼까? 잘 못하지만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참 신기한 게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생각외로 설교를. 아무튼 이래저래를 좀 써봐야 되는데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역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참된 안식과 평안한 삶을 사시면 좋겠다. 나는 계속 안식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하셨죠. 7일째. 하나님 처음부터 이 안식을 사실 또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안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쉬실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그런데도 이 땅을 만드시면서 세상의 어떤 원리가 중요하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그 중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낮에 일하면 밤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무셔야지.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밤에 잡시다. 우리 아이들이 밤에 자야 되는데 밤에 잠을 안 자면 걱정이 되죠. 밤에 자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팅하신 원리죠. 낮에 일하고 밤이 되면 자야 그 다음날 또 아주 회복이 돼서 일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밤에 잡시다. 그래야 건강해져요. 그리고 6일 동안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원래는 토요일인데 7일째 안식하셨죠. 그래서 이 한 주가 돌아가는 그 원리도 안식하는 이제 그러한 게 있고요. 또 이 7이라는 숫자가 이제 계속 안식월 혹은 안식년. 그래서 또 그 안식년이 7번 돼서 7번씩 7번이 지나가면 희년이라 그래서 또 특별히 기쁨의 날, 회복의 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도요 잘 하려면 안식을 잘해야 돼요. 안식. 옆 사람에게 rest 합시다. rest. 뭐 안식은 좀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하면 rest. 그죠? 쉬는 거예요. 쉬라고. 여러분 잘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일을 안 해도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요즘 현대인들이 잘 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안식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항상 옆에 있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을 쏟게 만들죠. 근데 이것은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always 항상 스마트폰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도 계속 뭔가 신경이 쓰여요. 깜떡하면 신경이 쓰여요. 그 갈등이 되죠. 빨리 답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까똑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요. 여러분 안 그러시군요. 여러분 까똑 소리가 난데도 평안하신 분 손들어봐요. 이거 확인하고 빨리 뭔가 리플라이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궁금하잖아요. 뭘까? 왜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한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일을 안 하면 좀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식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식이 안 돼. 참된 쉼이 안 되죠. 그래서 자면서도 계속 뭔가 브레인이 일하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되면 또 피곤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대로 안식하지 못하면 제대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 부모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으려면 안식을 잘해야 돼요. 부모가 잘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되냐면 부모가 너무 타이어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 타이어다. 여러분, 목회자가 탈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근데 겨우겨우 이 자리에 올라오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신병교육대 갔는데, 아니죠. 신병교육대 때가 아니고 군대장교육대였는데 갔는데 그 군대에 장로님이, 부대 장로님 계시잖아요. 기도를 엄청 길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일하게 아예 그냥 눈 감고 머리를 숙이고 잘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기도 시간. 다른 사람들 다 눈 떠서 설교 듣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할렐루야 기도를 길게 하시는 거예요. 느낌상 한 10분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상 10분 정도 하는데 아주 푹 잤습니다. 얼마나 푹. 그때 그 안식의 기쁨을,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을 사랑합니다. 다이어. 그러니까 안식이 필요하시구나. 그래서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옆에 혹시 주무시고 계시면 깨우지 마세요. 왜 깨웁니까? 지금 주님과 깊은 교제와 안식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왜 깨우냐고요. 그리고 깨울 때도 사랑스럽게 안 깨우잖아요. 아, 사랑해. 여보 일어나서 이러지 않는다고요. 옆구리를 푹 찌른다고요. 이게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일인지 아세요? 우리가 참 많이 피곤해요. 삶이 피곤하고 지쳐있고 많은 분들이 보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도 되게 지쳐요. 교회에 보면 좀 평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올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기뻐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의 어떤 영적인 지치고 피곤한 그런 일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다 풀어져야죠. 자유케 돼야죠. 회복돼야죠. 안식해야죠. 여러분, 이 안식의 처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다고 또 혹시 집에 돌아가시다가 처음 오신 분들이 혹시 이 교회 안식교회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이게 좋은 말인데 사실 너무너무 좋은 말인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안식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멈추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So on the seventh day he rested from all his work.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3절에 그가 하나님이 또 뿐만 아니라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렇게 안식과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일의 날이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과 치유와 참된 안식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회복해야죠. 피곤함이 다 사라지고 지친 것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초대하시냐면 안식으로 초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안식이 필요한 걸 주님이 아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So why are we being invited? The reason is that we are weary and carrying heavy burdens. 니네 때문에 영어 한마디 했는데 반응을 해줘요.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만주는 알아들었어? 못 알아듣는 거지.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듣고 영어로도 못 알아듣고 목사가 어쩔까? 앞으로 가면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겨오는 시. 또 애를 쓴다는 거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목사 애를 쓴다는 거 좀 알아줘라. 민찬 알았지? 그렇지? 왜 초대하시냐? 왜 안식하라고 하시냐? 이유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청하시냐면 이유는 인생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짐은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오늘 나엘이 갓난하게 왔잖아요. 얘도 인생에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울잖아요. 밥 줘! 밥 달라고! 근데 바로바로 안 주잖아요. 네? 엄마가 바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잖아요.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얘는 화장실을 자기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기저귀를 차고 거기다 하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영아든 유아든 티네이저든 장년이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다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뭘 알고 계세요?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고 말씀도 하시지만 또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무거운 짐들이 있을 때 그것이 덜어질 때 물론 가장 큰 자유함을 얻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예요? 언제 위로를 받지요? 아, 내가 내 짐이 무거운 것을 누군가 알고 있구나. 집안에서 부부 가운데 언제 제일 서운해요? 집에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뭐가 힘들어?
그런데 반대로 알아준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너무 수고했죠. 너무 고마워.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아빠, 물론 요즘 아빠만 일하는 건 아니지만 부부가 같이 일하시네요. 싸우지 마세요. 서로 하세요. 서로 주방에서. 아침에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죠. 수고했어. 알아주는 순간 덜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세요. 믿습니까? 내 인생에 짐이 무거운 그 짐이 있는 것을 아신다. 수고하고 있는 짐이 있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인생의 짐이 이게 무거운 걸 안다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양 가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무거운 짐 안식하시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안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거워요. 짐이 무거워. 또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 좀 계신데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바쁘게 사시죠. 정말 바쁘게 살아요. 다 바쁘게 살잖아요. 근데 다 바쁘게 살 때 난 조금 쉬어도 되는데 왜 못 쉬죠? 다 바쁘게 달려가니까 내가 조금 쉬면 뒤처질 것 같아요. 이게 현대사회의 어려움이에요. 다 달려가는데 나 혼자 걸어가면 우리만 뒤처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만 그렇게 뛰어가는 게 아니고 다 애들을 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막 그냥 뭐가 있는 줄 알고 막 달려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막 달려가는데 우리 애를 안 뛰게 하면 얘는 뒤처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얘도 손을 붙잡고 막 따라와 하고서 다시 가니까 엄마도 지치고 아빠도 지치고 아이도 지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왜 이렇게 뛰어가는지 몰라. 왜? 지금 이 현대인들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달려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을 바라보니 주님이 왜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은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보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그 주님이 현대사회에 오시면 어떨까요? 모르긴 몰라도 몇 배는 더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 당시보다 더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초청하세요.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옆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Come to me 한번 해주세요. Come to me. Come to me.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모든 것은 여기에 다 달려있어요. 그 모든 역사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라.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어느 순간에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죠. 사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견디는데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라고요? 내게로 와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 하신다고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쉬게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주님만이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짐을 덜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이 죄의 짐을 자유케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할렐루야. 모든 인생에 다 마찬가지. 어린아이건 청소년이건 장년이건 다 할 것 없이 오직 주님만이. 이 짐이 무거워진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죠. 왜 이렇게 인생의 짐이 무거워졌어요? 본래 하나님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살았던 그곳에서는 이렇게 무거운 짐이 없었어요. 자유했어요. 모든 것을,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었어요. 과실을 먹을 수 있었어요. 자유했어요. 언제부터 더 짐이 무거워집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짐이 시작해요. 그 죄의 짐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시고. 언제요? 죄를 범한다. 그 죄 때문에 인생에 수고함이 들어왔어요. 수고해야 돼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뭐 한다고요? 다스릴 거야. 그 모든 수고와 죄의 짐이 이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덜게 하세요. 자유케 하세요. 할렐루야. 내려놓게 하세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얽매이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길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분께 맡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자유케 해주셨는데 여러분 스스로 막 짐을 지는 거예요. 자유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어.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새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 이 기쁨과 자유와 은혜를 누리신 적이 있죠? 있으십니까? 있는 분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얘들아, 수련회 가면 너희들 자유케 된 적이 있지? 할렐루야. 얼마나 자유케 된지 몰라요? 막 하늘을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나, 둘, 인생의 취미, I'm weary, I'm so tired. 자유케 돼야 되는데, 그때 방법과 비결은 뭐예요? 내게로 오라. 예배팀 올라오세요. 애들이랑 할 때는 다른 건 몰라 짧게 끝나야지. 짧게